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설교이고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크게 세 편의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서부터 대략 한 4장 후반부까지, 그리고 4장 후반부서부터 26장까지, 그리고 27장에서부터 30장까지, 그리고 31장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설교들에 대한 모세의 마지막 결론이자 모세의 삶에 있어서 마무리, 이제 어떤 멘트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교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을 회고하게도 하고, 그리고 교훈도 주고, 이렇게 따르라고 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말씀이고 설교인데 쭉 읽어가면서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려고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전 순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11일이면 올 수 있는 호렙산을 떠나 세일산을 통과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걸려서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길을 인도하셨는데 그 길에 보였던 이스라엘의 패역함으로 인하여서 40년이나 걸리는 길을 걷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던 책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떠올리게 하고, 이제 광야에서 성인이었던 사람들, 출애굽할 때 어른이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때 당시에 정탐꾼이 보기에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거다. 어린아이들 같이 보인다. 아낙 자손들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손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보일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이 커서 새로운 세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이미 경험한 그 세대로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꼭 붙잡으라고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째 설교 가운데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 중에서 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꼭 믿음으로 붙잡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이러면 축복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너희들의 길이 평탄케 되고 채워주실 것이고 축복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또 다른 생각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크게 보이게 하는 게 있더라는 거죠. 나는 이 잘 안 되는데, 연약한데,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시선과 눈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말씀대로 산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그렇게 살면 힘들어지는 거,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말씀이 내게 아주 심히 가까워서 내 입술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데, 가만히 이게 어떤 생각인가, 어떤 마음인가 보면 이것 또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실패감과 좌절감에서 오는 이게 일종의 믿음이구나, 안 된다고, 말씀대로 사는 거 안 된다고,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에 대해서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거짓 믿음에 대해서 아니야, 말씀이 가깝고 우리 마음에 심이 가깝고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능히 행할 수 있어 라고 모세가 축복받는 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거짓된 믿음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이 처음 개발됐을 때 사람들이 그 인터넷 사용하고 편리하긴 하지만 누가 그렇게 비싼 고급 정보들을 인터넷에 그냥 무료로 다 올리겠는가, 이런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터넷이 발견되고 사람들에게 쓰여지게 되고 한 20년 됐는데 인터넷에 조금만 들어가 보면 중요한 자료들, 와, 이런 고급 정보들이 그냥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게 되겠나? 사람들이 자기의 소중한 지적 재산권을, 자기의 작품들을, 글들을 무료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누겠나? 근데 이게 나누는 세계가 되었죠. 그게 될까? 자기 마음에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 거짓된 믿음 가운데 한 가지이죠.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로 시속 16km로 날았습니다. 16km면 뭐 자동차보다도 빠른 속도가 아니죠. 보통 우리가 평소 때 이런 거리 다닐 때도 한 30km, 40km 이 정도 달리니까, 전용도로는 뭐 80km 이 정도 달리니까 80km, 90km 달리고, 고속도로는 100km, 110km 달리게 되는데 16km면 이건 정말 천천히 걷는 그런 수준으로 비행기가 날았습니다. 이렇게 비행한 이후에 프로펠러기가 개발되면서 시속 290km로 프로펠러로 이렇게 이용해서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에 영국에서는 민항 제트기를 처음으로 도입해가지고 그때 시속 770km로 달렸다는 거예요. 날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70년에는 보잉 747 도입되면서 900km, 시속 900km로 점점 더 빠르게 비행기가 날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인류 처음에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사람은 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사람은 날 수 없다. 그런데 시기가 지나면서 사람이 천천히 날다가 더 빨리 나르게 되니까,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1976년에 프랑스와 영국의 합작품인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기가 도입되었는데, 이게 당시에 한 900km로 시속 날았던 이 비행기가 2150km로 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초음속으로 그냥 와 날아가게 된 거죠. 엄청 빠르게 날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다. 더 빨라지겠다. 그래서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스피로 에그뉴라는 사람은 이제 역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이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초음속 여객기가 도입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더 발달해서 엄청 빠르게 인류가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또 그런 생각을 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1989년까지 한 400여 대의 콩코드기가 날아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비용이랑 그리고 여러 일들 재정적인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는 작업이 되었던 거죠. 더 빨리 나는 거 이제 잘 안 하게 되었다고. 더 빠른 것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도 않다고. 우리가 살면서 거짓된 믿음으로 시작해서 또 그 거짓된 믿음의 주축에 대해서 기반으로 해서 쌓아왔던 이런 경험들이 또 잘못된 어떤 경향과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가 살면서 믿음대로 살 수 있어. 믿음대로 살 수 있어.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해보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어려워.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에 써놓으셨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심히 가까워서 우리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은즉 너희들 이거 행할 수 있어. 행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가까이 넣어보고 입술로 계속 고백해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서 그게 결론이 되게 해라.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설사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그래 어렵고 고생할 수 있더라도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는 천국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갔을 때 우리를 만나셨을 때 우리에게 순종한 것만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 것만 남게 될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에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순종하게 된 거, 그거 남게 된다니까요.
영성일기를 날마다 이렇게 쓰면서 여러 습관들 중에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냈나 이렇게 한번 매겨보는, 몇 퍼센트나 됐나 이렇게 적어보는 게 있죠. 매일마다 그거 해보면서 제 생각에 저 스스로에게 점수를 줘보면서, 그렇지, 하루를 돌아보니까 내게 오늘 중요한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 일이 다 중요하게 남는 게 아니라 넘어서고 나면 잊혀지는 것들도 의외로 많고, 그런데 저녁에 깜빡 생각하면서 오늘 뭐 했나 싶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나,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순종하게 하셨나, 그게 영원토록 남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영성일기들 지난 거 쭉 보다 보니까 그렇게 순종한 것들만 점으로 남아서 이어서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를 보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기쁨과 은혜로 같이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과 입술, 우리가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믿음은 순간순간 부정적인 생각과 이렇게 싸워야 하는 것, 이렇게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안 돼. 내가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시작해야지. 안 돼. 이런. 근데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어떻게 자동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죠. 가만히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걸 어떡합니까? 갑자기 두렵고 염려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각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게 그렇게 입장이 되고 시선이 되고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굳어져 있는 어떤 생각의 틀이 되더라는 거죠. 부정적인 마음이 되더라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나 믿음에 대해서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나 안 돼. 우리 스스로가 지어놓은 마음과 부정적인 이 시선에 이것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집합되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입술이 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으니까 정작 힘들고 이러면 입술로 탁탁 털어져 나옵니다.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라고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죠. 근데 그 심정은 너무 이해가 되죠. 심정은. 왜냐하면 뭐 한 달 기도한 거 아니고, 뭐 3개월 기도한 거 아니고, 3년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께 허락해 주실 것 같으면, 그럴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지나놓고 나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드는 생각은 그야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통제가 안 될지 모르더라도 마음은 다르더라고요. 마음은. 왜? 이 마음은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계속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모여서 더해져서 쌓여져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한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있은즉, 그 의식적으로 우리가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저 말씀 너무 좋다라고 기억되고 그러면 실제로 변화되고 삶의 의미를 주는 순간들이 있는데, 의외로 그런 게 우리 삶에 우리가 무덤덤해서 많지 않으니까 말씀을 암송하자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해보자. 자연스럽게 그게 이렇게 되도록. 마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대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품고 의지적으로 쓸 수 있겠더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들을. 더군다나 내 마음이 그렇더라도 부정적이고 힘들더라도 내 입술은 믿음으로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믿음에 의지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 내 마음은 섭섭하고 어려워도 내 입술은 내 마음대로 선포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실 거라고, 하나님 이거 만져주실 거라고, 하나님 이거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거 간증이 되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로 선포할 수 있겠더라고요.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뭐 이제 개척해서 1년 된 교회가 무슨 교회 개척 기금을 마련하고 뭐 이게 얼마나 나온다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은혜 있고 감사이니까 첫 번째로 우리 표현하고, 그렇게 2년 모으면 어떻고 5년 모으면 어떻고 10년 모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에겐 똑같은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에 반응할 때에는 기쁨과 은혜와 정말 충만한 감사의 눈물로 주님 앞에 진짜 예배드리게 될 거라니까요. 그거 기대하는 거죠. 우리 삶이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면한 영적 전쟁의 실제는 우리의 생각의 자리이고 마음의 영역이에요. 마음의 흐름과 관련된 거. 이거 어떻게 흐름을 바꿀 건가. 그리고 입술의 고백 그 자체이더라. 생각이 계속 맴 그런 한계와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떠오른다면 마음은 거꾸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읽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고, 심지어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잘 머릿속에 남지 않으니까 딴 생각이 들어오면 그렇게 계속 외우고, 그것도 안 되면 입술로 계속 말하는 거죠.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음에서 적어도 우리 뜻대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더라. 우리가 그걸 실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처음에 서울 반포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셨답니다. 반포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신방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근처에서 이중표 목사님 쓰신 글에 보면 초등학교 나온 한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답니다.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아주 열심히.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속장, 장로교회는 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속장 역할을 부탁을 드렸대요. 속장님이 좀 되어달라고. 저는 그런 거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그래도 속장님을 좀 섬겨달라고. 근데 이 반포 지역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계신 곳에 다 학력이 자기보다 더 높으신 거예요. 심지어 그 속회에 대학 교수님들도 두 분, 세 분 계시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들 박사 끝까지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사람들 가르치고 있는데 그 속회에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집사님 안에 본인이 학력에서 오는 낮은 자존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맡을 수 없다고 생각하다가 기도하는데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떠오르더래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생각이 아니라 내게 뜨는 이 마음을 진리로 붙잡은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속회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약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이해가 되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지. 그래서 믿음으로 속장직을 맡았답니다. 그런데 이 속회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모일 때 이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섬기고, 그래도 왔으면 콩 한 조각이라도 이렇게 좀 같이 나눠 먹고, 식용유라도 같이 참기름이라도 좀 덜어서 먹고, 반병이라도 이렇게 나눠 먹고 막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전문대 강사가 구역 식구가 되고 교수님도 구역 식구가 되고 점점 이렇게 더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 방문을 이렇게 하셨답니다. 고이중표 목사님께서. 그런데 이 속회가 예배도 좋고 너무 좋고, 심지어 속원들이 구역원들이 우리 속회 너무 절대 바꾸지 마시라고, 우리 속장님 너무 좋고 절대 바꾸지 말아달라고, 우리 정말 헤어지기 싫다고 막 이럴 정도로 너무 속장님을 따르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끝난 다음에 이중표 목사님이 나올 때 그 여자 집사님 학력으로는 세상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이라고 하지만 정말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총장님 이렇게 말씀드려요. 총장님. 무슨 총장님이냐고, 우리 속회 총장이 어딨냐고 했더니 대학 교수들이 있고 교수들을 가리키니까 총장님 맞지 않냐고, 우리 속장님이 총장님 아니겠냐고. 대학 총장님, 대학에 교수들 거느렸으니까 총장이지. 저는 그 말이 진짜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 이성미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간증 집회 하실 때 본인의 연약함의 여러 영역들을 드러내시면서 이야기하실 때 그 아들이 말 하도 안 듣고 싸우고 학교 안 가고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이 열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화산보다 더 커다란 안타까우니까, 사랑하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시작은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이
감정도 같이 실어가고 농도가 조금씩 세지는 거죠. 농도. 왜냐면 애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말로 했다가 조금 더 자극이 되게 말을 하고 웬만큼 자극을 줘서는 안 되니까 아주 충격적인 자극을 주기 시작하고 그게 말로 표현되니까 나중에는 진짜 험한 말들까지 이 뭐 나가서 너 어떻게 뭐 이런 막 엄청난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반항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성민 쌤한테 그냥 진짜 손을 딱 잡고 때리려고 하니까 손을 딱 잡고 교회에서도 엄마 이러는 거 아니야. 어? 이성민 쌤 교회에서도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확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죠. 그거 너무 놀라기도 하고 당황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성민 집사님한테 야, 네가 기도하는 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네 아들을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주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자기가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하냐면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을 사람 이렇게 풀어서 얘기했지만 이 뭐 길거리에서 죽을 사람 뭐 이런 주로 이야기들을 막 다 하고 뭐 이 평생 뭐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럴 사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주로 막 했는데 너 그렇게 이야기하면 네 말대로 네 아들의 삶을 진짜 이렇게 살짝 만들어 줄까? 그랬더니 너무 두렵더라는 거예요. 너무 두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반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셨노라고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입술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어느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다스리게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의 생각마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마음이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말씀만 들려지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또한 기도하게 되고 삶이 우리에게 그렇게 변화되고 이끌림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전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두 번째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계속 승리하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3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3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탄한 것에 매이지 않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